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차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가시면서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계속 새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훅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멈추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러한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게 있다. 이런 맥락의 설교를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그 친절의 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여셨다. 자녀의 시대를 여셨다. 이런 식의 규정을 통해서 지난 설교를 해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설교 제목이 결론이고요. 나머지 설교 시간의 대부분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에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성경책의 앞부분 몇 장과 그리고 특별히 선포된 몇 가지 아포리즘 혹은 사건 이것이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이야기가 많아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그 진리와 관련된 진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요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주로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공을 들이면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시간을 배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짧은 시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핵심이다 해서 그럼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거품이고 필요가 없는 건가? 오히려 그 이야기들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야? 이러면서 진리가 헷갈리는가? 그래서인지 가끔 우리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라는 게 소위 그 온갖 이야기 속에 파묻힌 진리를 발굴하거나 혹은 써머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일까? 이 시간도 그 설교 제목만 결국은 잘 외우고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영상 콘텐츠 시장의 대세는 쇼츠라고 해요. 그게 처음 만들어진 취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정보를 소비하지 말자라는 취지였대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소비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화 현상이 이 쇼츠인데,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 쇼츠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지 않는가. 사실 저도 쇼츠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쇼츠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구조상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짧은 시간마저 거기에 맞춘 드라마까지 막 등장하는 지금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든 그 내용적으로든 쇼츠는 어떤 서사를 담아내는 데는 체질상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도 이렇게 쇼츠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쇼츠로 편집돼서 올라와요.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짧은 영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핵심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요건 요래야 됩니다. 요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게 쇼츠의 특징인지 아니면 목사님들 역시도 그런 설교를 추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식의 설교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핵심을 잘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길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괜히 지루해할 것 같고, 막 이게 신경 쓰이고, 또 핵심을 또 잘 짚어야 그게 훌륭한 목사 같고, 이런 신경을 저도 이제 써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분명히 성경이라는 정경화되어진 그 내용물은 상당 부분이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진리의 효용성을 증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효용성이라는 말 혹시 아시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이게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마치 박물관의 이제 유리창 안에 놓여진 아주 고귀한 유물 같기만 하다면, 이거는 지식일 수는 있지만 생명력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고대 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이 캔버스 위에 기록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게 주어진 거예요. 사용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애초에 사용감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밝혀주는 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왠지 아쉽잖아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밤새서 말할 수 있는 나의 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서사도 다 있고,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진리 안에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길 바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전하고 나누는 거겠죠. 진리 없는 삶, 삶과 무관한 진리, 삶 속에서 전혀 쓸데없는 진리, 하나님은 그런 진리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겨우 그런 진리를 주시고 그거 숭배하라고 하신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줬으면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주셨어요 하고 잘 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닳고 뜯어질 정도로 읽고 차라리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것이 서사가 준 의미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성경책은, 그 진리는 심지어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쓸데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을 규정하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쓸데도 없는 율법? 그럼 율법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주셨을까? 자, 서론이 또 길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만큼이나 중요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편의 시대를 여셨다. 보편의 시대를 여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릴 거지만 역시나 이 제목 자체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과 더불어 이제 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식의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엘이 했던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사실상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열린 시대를 설명해 주는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되죠. 예수님도 그렇고 이후의 제자들도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은 요엘 당시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말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그것을 잘 못 믿었을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막 소위 말해서 아무나에게 임한다, 이런 개념이 그때 당시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좀 가끔씩 들어봤던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길거리 지나는 사람들이 받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받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그때는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닌 거죠. 아마 부응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공감 못하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빛을 발하던가? 800에서 900년이 지나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였죠. 그가 율법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이제 발굴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써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발굴해낸 거죠. 사실 이런저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 이제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 이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들. 이 역시도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그 베드로의 이제 확인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동안의 설교를 사실은 이제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지난 설교 영상을 좀 혹시 그래도 관심이 가신다면 보시면 좋겠고, 사실상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여셨다의 핵심, 그리고 성령이 그 또 다른 핵심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한 것, 이 근거는 사실 이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보편의 시대가 열렸다. 먼저 요엘서가 기록된 당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 절망적인 사건이 많았던 시대였었습니다.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 전역에는 메뚜기 떼와 황충동으로 인해 그 큰 자연 재앙이 좀 심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메뚜기, 늑치, 황충이 막 순서대로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모든 밭의 채소나 나무들까지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식량이 줄고 사람들의 생활이 처참해지고 이랬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에 바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이나 번제물들도 점점 적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이러면서 점점 소원해지던 시대.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모양새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요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게 단순히 자연재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겠는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구나. 이대로 가면 전쟁 나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당시 시대를 보았던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에도 바쁜 그때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다른 긴장감을 가진 사람. 그게 요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역시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목사님들도 다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삶이 고단하긴 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에 한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긴장감을, 당신의 위기감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무언가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시했던 해결책이 소위 그 형식적인 제사는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지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3절의 내용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자주 들어본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게 예배하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가서 옷을 찢는 건 인식이 돼요. 가서 거기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 예배를 잘 못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인데 메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이 말하는 이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잘 먹히지 않았던 때가 그때였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이런 변명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참 굳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요엘의 선포가 잘 먹히지 않던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의 메시지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모든 계층에게 무차별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었듯이 하나님의 영도 모든 육체에게, 또한 구원하심도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임할 것이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당시 예배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자, 내면의 회개를 하자라고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뭘 듣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한다고? 이렇게.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사실상 모두가 잘 되길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런 정서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은밀히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길 바라죠. 우리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모두가 다 잘 될 거라는 진리의 말씀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을 더 신뢰하죠.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게 더 우리 마음속에 사실 자리 잡고 있어요. 부럽고 아쉽고 때로는 싫고 이런 정서.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요엘의 이야기는 계속 앞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는 시대가 온다. 보편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게 회복이에요. 크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언제 선포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평화롭고 안락한 시대에 나온 추상적인 이론이던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아멘 하는 뭐 이런 예배였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국가적인 존망에 위태로운 그 극도의 결핍 상태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무시당할 만한 메시지. 이게 요엘이 했던 요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약 이후까지 넘어온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복된 말씀이 이때부터 있었다니. 이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당시에는 이런 걸 용납할 마음의 정서, 삶의 정서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자체도 그런 이해가 없었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나.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마치 폼페이의 시신처럼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그 화산재에 덮여버린 그 시체처럼 이제 율법에 그 무수한 율법 안에 요엘의 메시지가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8,900년이 지난 이후에 발굴이 되죠. 언제? 실제로 그 성령이 임해버렸을 때. 사람들이 막 그때도 오해를 했어요. 이게 뭐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오해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해 준 거죠. 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사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대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요엘의 그 예언이 그때 당시에 무시당했던 그 메시지가 다시 발굴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제 전도자들은 이제 더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용납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보면 그들은 지금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도 우리만. 그래서 주변을 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다 보편화된 거예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 지지난주에 제가 그 성령의 시대를 여시다라는 말씀의 근거에 사실 좀 더 어울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나라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요엘서의 본문을 이제 삼아서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편의 시대를 여셨다는 거죠. 이제 이 보편의 시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신앙과 관련해서 조금만 짧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앞선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독점되는 진리보다 공동의 서사가 중요해졌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나 신약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심지어 구원받음, 누구는 막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런 구원받음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암묵적이지만 독점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해석 같은 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것을 생산했어요. 복잡한 법적 타당성을 막 들어가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판결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르고 군소리 없이 따라야 그게 믿으면 좋은 거고, 이제 이런 시대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잘 보면 오늘날에도 좀 자주 나타나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쇼츠 설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렇대, 이러면서 유행과 유명세를 따라 어떤 진리가 독점되어지고 편향되어지고 좋아요가 많으면 진리인 거예요, 이제는. 또 그 목사님이 그걸 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쇼츠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복된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쇼츠 안의 목사님과 더불어 휴대하기 좋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새로운 판은 그 진리와 관련하여 보편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는 그 진리가 화면에서 벗어나서 계속 그것만 보면서 거기다 댓글로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면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에서 원래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래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확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죠. 한때 바깥에 나와서 능력이 됐던 게 기독교였던 적이 있거든요. 나와서 나라와 민족의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됐던 게 기독교 신앙이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위축돼서 그런지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화면 안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화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죠. 원래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좀 고단할 수 있겠지만 나오셔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주로 법적인 용어나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 강단에 머물기보다 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죠. 예수님의 비유라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고 속 썩이는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박사학위 없어도 다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삶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거 잘 지키냐, 이걸 넘어서서 그 기록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런 시대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아까 우리 자매랑 이야기할 때도 화면만 보고 좋은 방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실패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겠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본래 그랬어야 했었어요. 본래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메시지를 회복하셨다. 그 메시지를 회복하셨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그 박물관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셔놓고 있는가, 이제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게 그 보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게 효용 가치예요. 성경책은 읽어지라고 만들어진 거겠죠. 그럼 읽으시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안 되는 신앙적 제한, 우리 데일리 처치에서도 몇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행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편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 이거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타당성을 들며 하나님의 은혜마저 이런저런 자격을 따지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변해갔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 시대에서는, 그런 신앙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할례 받았어? 이런 거예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주일날 예배는 안 빠져? 이런 것들. 이런 거 검증해가지고 뭐 회장도 주고 집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중요한 유산들을 다 그냥 헤쳐버리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본인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고 찾아온 사람들도
나는 찾아갈 자격도 안 돼 해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게 소외된 자들이었었어요. 소외된 자들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만나셨고 당신의 서사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한 거예요. 율법의 완벽한 이행보다 예수라는 분과 얽히는 사건 혹은 경험 그리고 그를 향한 신뢰 이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여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이 우리의 종교심에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하죠. 이런 설교 듣고 막 좋아라고 또 이제 주일날 막 빠지고 막 안심하고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다 아시면서. 근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닌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절차 다 밟고 그래서 나 집사 자격이 돼. 혹은 난 아직 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 좀 모호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난 예수님을 만났어. 넌 안 그래? 난 그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건, 혹은 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신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믿어줘. 나도 잘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 나도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그거는 내가 포기가 안 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시대가 와 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질문하고 고찰하면서 예수님을 또 찾으면 됩니다. 겨우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중요해진 시대. 그리고 실제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시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유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그들 이야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그를 만났다예요. 오늘날도 아무리 시대가 다 변했어도 그 갱신된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이 관념처럼 들리는 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정리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로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이제는 그저 경직된 진리, 독점된 해석보다 공동의 서사, 이야기가 중요해졌다. 쇼츠에 아무리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을 딱 말해도 재밌는 댓글이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유용하다. 잘 기억해놨다가 그때 까먹어야지. 이런 댓글이 이게 막 1대8 했어요. 맞아요. 이게 답일지는 몰라요. 이게 진짜 최고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야기로 새겨지지 않으면 그때 됐을 때 또 까먹어요. 필요할 때 까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답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을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도 알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공동의 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라고 주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언어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의 일상의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자격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역시도 본래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였었어요. 자, 이런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늘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잘 진행되고 있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지, 이런 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겠죠. 오늘날 우리들은 혹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매여, 이 짧은 쇼츠 같은 인생에 매여,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로 들어가야죠. 우리보다 더 큰 이야기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오히려 광야로 나가면
빛이 없는, 그래서 불편한 그곳으로 나가면 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열심히 그리고 보람차게 즐겁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만 매주 말씀드리듯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의 온 매무새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매무새를 잘 다듬으시고 내일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솜에 뭐가 붙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들춰도 보시고 교통카드는 잘 챙겼는지 혹시 내가 거울은 본다고 봤는데 뒷머리는 눌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잘 살피시고 그리고 일하러 가세요. 가셔서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잘 지내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사자고 뭐고 그 벌거벗은 인간들 앞에 와서 내 이름 져주세요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걔네들 아마 하나님인 줄 알았을걸요. 그 벌거벗은 인간이. 왜냐하면 생긴 게 워낙 하나님스럽잖아요. 이게 에덴에서의 사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들이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열심히 지었다 하니까 우리도 이름 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뭐 성경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뭐 벌거벗은 두 남녀 이야기 이런 거 대충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막 이름도 부여받고 했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아마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워낙 닮아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특권을 가지고 이상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경계함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주의를 통해서 본인을 잘 겸비하십시오. 영혼의 온 매무새를 잘 살피시고 새로운 한 주도 또 잘 힘차게 뛰쳐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